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4년 3월 3일 하나님이 함께 세워가시는 교회인 하나님 나라 채플 광명한 새벽별 교회의 3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찬송가 586장 통합 521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절단할 때 있나니 창과 그지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에 억압받고 명예이기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쓰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약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니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3.1절입니다. 3.1절을 지난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1절 노래로 찬양을 대체해서 올려드리도록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 공연은 자주 독립에 대한 의지를 담은 선열들의 송가와 또 애국 선열들에 대한 감사함을 담은 후손들의 답가로 대한 동맹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삼천만이 와도 이만이 모여 생명이요 다시 흐르고 못 받아 아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나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다스려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교회와 교회의 회복과 국가의 상권 분립이 그 균형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의 지도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제적 외교와 정상회담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사회와 가정이 안정되게 하시고 2024년 새해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라는 이사야서 62장
6절의 말씀을 통해 새해를 열어가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감사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지난 한 해 동안에는 이사야서 60장 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바다의 부와 이방인의 재물이 이 땅에 오게 하심을 선포케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회복과 안정된 사회로 복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게 하신 같이 새해에는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쉬지 않게 하소서. 제21대 국회가 이제 마무리를 잘 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있습니다. 이제 22대 국회에서는 새로운 여야 관계를 복원하여 안정된 민주질서와 국민을 위한 민생과 입법 정치를 위하여 기도로 시작하였던 국회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이에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길을 수축하게 하사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거룩한 회복을 위한 왕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 나라에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또 강명한 새벽별교를 섬기시는 김청년 목사님과 이를 뒤에서 기도와 또 후원해 주시는 강명 순복음교회의 하용달 목사님과 그 성도들, 인천 성민교회의 유재훈 목사님과 그 성도들, 그리고 빅토리아 앤 프렌즈 주의 김지영 대표와 이경희 권사님, 그리고 자녀들인 성미와 나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사랑의 소리로 섬기시는 한경화 권사님, 윤기옥 권사님, 박명희 사모님과 이선자 권사님, 허인의 대표님, 황숙희 목사님, 그의 기타 강명한 새벽별 교회를 위하여 섬기시고 후원해 주시는 모든 가족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며 부활하신 강명한 새벽별 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에스겔서 2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여 올려드리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여 올려드리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3.1절을 우리가 지난
지나고 난 다음에 주일 예배로 드려지기 때문에 3.1절과 연관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3.1절이 105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3.1절을 기념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대승회가 연세중앙교회에서 있었는데 3.1절에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가 주관하여서 연세중앙교회에서 전국에서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주제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또 오늘 또 주일 예배에 이 말씀을 또 근거로 하여서 오늘 주제는 민초 연립 3.1 독립운동에 점하여 성 무너진 데를 막았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에스겔서 22장 30절에 3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그 성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말씀을 예루살렘 성이 범죄하여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오늘 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무너진 성과 같다고 하시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한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에는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자기 만족만 위하는 이 시대에도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한 1919년 3월 1절에도 이와 같은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나라를 독립운동을 위해서 힘써 그들이 기도하고 참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 당시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의 질서가 왕정 시대에서, 군주제 시대에서 이제 주권 제민,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시대로 도래하게 되는 그런 세계적 시대 환경의 변화에 프랑스 혁명을 비롯하여서 독일 곳곳에서 그러한 혁명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나라의 3.1 운동 또한 외부로부터 미국, 또 중국, 상해, 임시정부, 일본에 있던 우리 많은 선지자들로부터 먼저 이 독립운동의 시발점에 불을 붙이고 또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 통치가 이 땅에 있는 민초들인 이 백성들에게 뜨거운 가슴에 불을 붙이는 동기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8 독립선언이 먼저 있은 후에 아마 그 하역과처럼 그 모든 것이 이 3월 1일 날에 파고다 공원의 그 탑골 공원에 모여서 33인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가운데는 절반이 되는 기독교의 우리 지도자들이 천도교와 불교와를 비롯한 다른 여러 종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는 나라를 위하여 일어나야 할 때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였어. 전국적으로 3월 1일 날에 시발점이 되어서 이것이 한 달 내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세계에 기록될 그런 혁명과도 같은, 무혈혁명과도 같은 평화 운동이기도 한 3.1 독립운동은 세계 역사에 기록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범죄하여 무너져 내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무너지는 예루살렘을 막아서는 사람을 찾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무너진 모습을 미리 아시고 예루살렘은 정결함이 없고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 되었다라고 24절에 기록하고 있으며 선지자의 반역에 대해서 25절에 제사장의 부정함에 대해서 26절에 불의한 고관들에 대해서 27절에 포악한 백성들에 대해서 29절에 말씀한 연후에
이 전체가 영적으로 무너졌다. 이런 때에 물리적 성을 쌓는 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치의 하나님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을 사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정의를 실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응답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사람을 찾는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의 응답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미 정해 놓으셨을 때 그것을 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끊임없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해 놓으셨다. 그것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에스겔 36장 36절 37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든든한 성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받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는 성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으로 자신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시며 마태복음 13장 57절에 히브리서 4장 14절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사역을 이루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함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섰습니다. 죄는 무너진 성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통로인데 이곳을 막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6절에 예수님은 중재자로 사람이 받을 저주를 막으셨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골리앗의 저주를 막아내는 다윗처럼 일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를 막을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워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게 하셨고 바울을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로마서 15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가 사람이 저주받지 않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에게 임할 저주를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너진 성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든든한 성이 된 삶은 하나님의 진노와 상관없는 삶이 됩니다. 정의를 실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로워진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롯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정의로운 행동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는 잘 세워 나가야 합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명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를 바쳐서 남을 구하려는 희생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고통받는 백성을 평안하게 하는 일을 자기 사명으로 여겨셨다고 느헤미야 2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을 때 모세는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9절에 기록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본심이 실행되게 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나라의 멸망 과정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징계하나 본심은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히브리서 12장 10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죄를 회개하며 이웃을 위하여 도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강구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3.1 운동이 일어났던 이 105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3.1 운동의 이 105주년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이 네 정세는 매우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의 최근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과 함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4월 총선이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 4월 총선이 있다라는 것은 이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이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종에게 이사야서 62장 6절의 말씀을 올해 메시지로 주셨습니다.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길을 수축하며 왕의 대로를 열어갈 것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각자의 조국이 있다라는 명언이 실감이 나기도 합니다. 3.1 독립운동이 105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한반도는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한 채 끊임없는 공산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는 이 나라는 좌파들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자유민주 국가의 독립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성만이라는 젊은 청년을 그가 20대일 때 한성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감옥에서 나와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하셔서 이미 자유민주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의 학습과 과정을 통하여 또 유례없는 세계 대학의 과정을 거쳐내면서 그곳에서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설계하며 이성만이라는 이 젊은 청년에게는 요셉과 같이 그에게는 꿈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는 이렇게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1차 대전의 승기를 잡았던 독일과 일본 제국주의, 두 제국주의가 가운데서 1차 세계대전이 독일이 무너졌다고 한다면 일본 제국주의가 1차 대전 때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일본 제국주의가 무너지게 될 것을 예언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20대의 그 젊은 청년을 한성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게 하시고 73세에 이 땅에 돌아와서 이 세계에서 유례없는 대한민국 자유민주 국가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나라 대한민국 헌법이 기초가 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전 국회에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를 끊임없이 부정하고 거부하고 역사를 왜곡하게 하는
이 사탄의 영역이 그들은 끊임없이 이를 파괴하고 역사를 지우려고 노력하며 공산화되는, 공산화라는 것은, 공산주의라는 것은 우상숭배의 주의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을 배척해내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나라, 그런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공산주의 국가인데, 끊임없이 이 나라, 이 땅에서 작용화된 이 좌파 지도자들의 끊임없이 사탄의 종로로 타며 이 나라를 공산주의 국가에 넘겨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3.1 독립운동의 105주년을 맞는 이날에 4월 총선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것은 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나로 하여금 이 나라가 멸하지 않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게 연초에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4월 총선은 사탄과의 정쟁인, 이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하나님은 제게 이 말씀을, 이사야서 62장 6절의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이 62장 6절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168석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168명의 파수꾼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919년 3월부터 약 2개월 동안 국내외에서 전개된 독립 만세 시위는 일제의 식민 지배였던 무단 통치, 경제적 수탈, 그리고 문화적 억압 등에 대하여 비폭력 평화적으로 대응했다라는 거죠. 그 당시 한국 인구는 1600만 명 가운데서 기독교인은 국민의 1.8%밖에 안 되는 약 29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마을과 장터에 경문이 붙었고 독립선언서가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교단 총회 산하 노예 시찰의 개교회의 조직망이 그 역할에 기반이 되는 교단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1운동 독립선언서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그 의미를 우리가 새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독립선언서는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시작된 세계 질서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독일, 러시아 등에서 혁명이 이미 일어났고 이 혁명은 옛 제국주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국제 질서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3.1운동 독립선언서는 제국주의 양육강식의 시대가 종식되고 지금까지 강대국에게 식민 지배를 받던 약소민족이 독립되는 변화를 갈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는 미가서 6장 8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3.1 운동은 새로운 국제 질서에 함께하는 한민족의 자기를 선언했습니다. 독립선언서에서 선포된 민족 자결은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주어진 보편 원리인 동시에 한민족의 고유한 권리인 바 이에 한민족의 자결은 정의와 인도에 입각해 있으므로 한국 민족의 독립은 천부의 권리라고 선포되었습니다. 셋째는 이사야서 65장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한민족의 자기는 당시 일제 무장 평화론과 충돌되었고 무장 평화는 군사력으로 유지되는 힘의 논리에 의지했고 또 패권주의의 세력 평창을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일제는 양육 강식의 무력으로 한민족을 통제하며 식민 지배했고 이에 맞선 한민족은 정의와 인도로 이루는 자기를 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은 모두 민족 사랑의 영성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자신이 태어나고 자신이 밟고 있는 그들의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자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 다윗, 이사야, 에스더, 느헤미야, 예레미야의 삶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자기 민족에 대한 깊은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마음에는 항상 동족 유대인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진리 때문에 평생을 유대인과 갈등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바울은 자기 민족 유대인의 영혼에 대한 큰 근심과 거치지 않는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로마서 9장 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성경에 자신이 저주를 받는 대가로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 사람이 또 있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바울을 저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울과 모세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민족 사랑으로 뜨거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나라의 모든 기도원들과 또 숨겨져 있는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고 우리는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정말 전선에서 적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처럼 마귀와의 싸움에 자기의 생명을 제단 위에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모세와 사도 바울 그리고 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부담감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에스겔서 22장 30절로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문제와 사건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을 못 찾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부담감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상황을 보면서 자기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언제나 새로운 영적 부담감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절망 속에 있는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물질 지상주의와 쾌락주의로 나태하고 부패해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확실한 사명은 파수꾼으로서의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파수꾼의 강력한 기도가 있는 곳에는 악한 사탄의 역사가 날뛰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라와 민족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이 시대에 성도는 더욱 건신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사랑을 실천하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특히 빛의 역할은 어두움을 밝히는 것인데 어두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사회에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한 책임과 슬픔을 우리는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한 빛의 열매를 통해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지난 코로나가 3년 동안 있었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교회를 폐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렇게 행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들 뒤에 있는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러한 정부가 탄생하게 된 것은 그것을 보고 이 나라 백성들이 기도하는 백성들이 깨달아 다시는 그와 같은 정부가 탄생하지 못하도록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4월 총선에는 반드시 그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이 땅에서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을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바울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회는 어두운 삶의 현장에 사랑을 실천한 빛의 열매의 부재로 인해 더 큰 서러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소금처럼 이 땅의 부패를 막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상 숭배로 어둡고 부패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장 심각한 부패는 바로 우상 숭배와 번제입니다. 성도가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어버리면 우상 숭배를 비롯한 죄악의 역사는 더욱 활개를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편 기자는 이 땅의 부패함을 보면서 시편 12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탐지겠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비열한 악인들이 사회 곳곳에서 곱비 풀린 망아지같이 날뛰는 세상이 오늘날의 사회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소금의 맛을 잃지 않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천하보다 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예배를 통한 삶의 거룩한 변화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심령을 새롭게 하는 예배로 변화된 한 사람의 인격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사회는 우상 숭배와 제약의 부패로부터 정결해지는 은혜를 잊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위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도하며 성시화 운동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경찰서 1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10개를 세우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회의 양심이고 정신적 보루요 지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오늘날 언론을 통해서 유서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나쁜 것들만 뉴스로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이 교회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또한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는 전투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사람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을 살리는 전도를 통해 민족 복음화를 이루는 것이 나라 사랑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그것을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들은 교회를 피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였던 그런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 주일학교 젊은 세대들을 생각하며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젊은 세대들이 이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진 미래를 소망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지금 출산율이 저조하고 0.65로 떨어졌다라는 이 희한한 뉴스를 우리가 접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올바른 교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출산하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출산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복되게 해야 하고 자녀들이 축복받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전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가 이 나라를 굳게 세우고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혜와 용명과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변화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야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이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라와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나라와 민족 안에 생명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모세와 바울처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사랑의 실천, 복음전도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어우러져 나라 사랑을 실천할 때 교회는 더 견고해지고 성도는 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에스더처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끊임없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주님이시여,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건립자 되신 주님이시여, 사랑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를 국리를 여겨 주옵소서. 역사 속에 흘려진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헛되지 않고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 만능과 음란함과 이기적인 악한 마음들이 가득한 이 세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먼저 악한 길을 떠나 하나님 말씀으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옵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겸손하게 국민의 공복이 되게 하옵소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노후 세대를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선교지를 축복하시고 늘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게 하옵소서. (4월) 총선에 주님이 예비하신 국민의 공복인 국가 일꾼들을 뽑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일어나는 각종 범죄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특별히 출산율을 높여 국가의 밝은 미래를 열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새해에 주신 이사야서 62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길을 수축하고 왕의 대로를 열어가게 하옵시고, 나아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보다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며 영생을 준비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옵시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망치 않게 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부활하신 강명한 새벽별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시간에 또 유튜브와 동영상으로 함께 나누는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또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지금 이 시간에 계시다면 잠시 가슴에 손을 얹고 제 기도를 따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결단에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된 삶을 허락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그동안에 교회를 나가시다가 잠깐 중단하고 나가시지 않고 유튜버만 의존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 또한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주변에 있는 성전이 있는 곳에 그 해당에 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것이 곧 복음의 전도예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는 나를 양육하는 시간이 될지는 몰라도 복음을 전도하는,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그 삶을 살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앉아서 유튜브로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결단하는 시간으로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제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결단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할 것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형통한 삶, 또 행복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은 3월 첫째 주 예배이므로 우리 다 같이 성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유월절을 예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실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마시매 주님께서 이것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성찬을 마친 후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리실 줄 아시면서도 주님께서는 찬미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것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 22장 14절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의 신이신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죽을 사람이 예수님처럼 부활의 새 생명을 얻습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떡을 떼고 우리 형제 자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지키신 예수님의 몸인 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고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떡을 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한테는 떡이 없지만 이 떡을 바라보며 마음 가운데 떡을 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잔을 들고 우리 형제 자매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함께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떼신 떡을 포도잔에 적셔서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떡과 포도잔은 받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229장으로 찬양을 드리면서 마음 가운데 우리 떡을 떼고 잔을 마신 것을 마음으로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한가운데 멀리 전가하세.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문제 해결 받기를 위해서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지혜와 명철을 강구하는 자들은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회개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세계의 그 중심에 있게 하시고 부욕케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이 나라가 언제부터인가 세상을 쫓아가며 악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엎드려 간구하는 저희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지나왔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지나오며 이 사회는 무너져 내리고 정치 지도자들은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로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가르치며 악을 쫓아 악한 길에 서서 가정한 일에 힘쓰며 우상과 신상들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며 차별, 검칙법, 동성애법, 낙태법 등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교회는 이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귀하는 사탄의 종로한 자들에 의해서 사망을 부르고 죽음을 부르는 귀신 노린 나라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창궐하고 교회까지 침탈이 들어왔음에도 침묵하였나이다. 이로 인하여 12구 이태원 참사는 우리에게 주는 시대가 큰 시나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심히 공부하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낙심 중에 있는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나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공마신 우상숭배, 유한 지각과 온갖 정력과 쾌락적인 삶과 저주 섞인 말의 묶임과 사고, 사망, 자살, 낙태와 유산과 자신의 몸을 학대했거나 소홀하게 돌봄으로써 영적,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질병을 갖게 됐음을 고백합니다. 이로 인하여 나의 가게의 질병이 영들이 역사하게 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진실로 이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조상들의 질병의 원인을 제공했던 모든 죄악들과 함께 몸의 정신과 정서와 신체적 질병의 결박들을 끊고 풀기를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고 쏟아붓습니다. 그러므로 가게 속에 역사했던 모든 질병의 악한 영들아, 이제부터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접근할 수 없고 공격할 수 없고 상관할 수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내가 너희를 거부한다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아픈 곳이 있어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하여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자녀들을 위해서 지혜와 명철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더러운 원수마의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모든 죄와 허물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모든 저주와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 성령이여 기름 부어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어소서. 왕같은 기름 부음이 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오 주님, 신장과 오장육부 모든 기관들마다 제 기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몸에 분포되어 있는 모든 염증과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눈, 코, 귀, 시신경, 각막, 동공이 움직여 회복될지어다. 우리 몸의 나쁜 세포는 제거되고 정상적 세포는 살아날지어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고 우리 몸에 당독소가 쌓이게 되는데 이 당독소가 빠져나가고 제거되고 생성 억제되는 그런 제품이 나왔습니다. 주님, 이 또한 우리에게 건강의 기준을 제시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속을 이루고 있는 모든 혈관이 뚫릴지어다. 우리 몸을 혈관 속을 흐르고 있는 모든 이 피가 깨끗한 피로 새로워질지어다. 우리 몸에 있는 당독소가 빠져나가고 제거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는 빠져나가고 정상적 세포는 살아날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직접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 직접 안수해 주옵소서. 더 크게 더 강하게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각자 아픈 곳이 있습니다. 그 아픈 곳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계속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오 주님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완전히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고쳐지고 고쳐졌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들이 이 치료되심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한 직장과 가정과 공동체에 틈을 타고 들어온 더러운 원수마귀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성령에 사로잡으소서. 어두운 세력, 더러운 영, 슬픔의 영, 우울증, 미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에 불러 태우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더러운 원수마귀 악한 영들이 이 가정과 이 공동체와 사업장에서 떠나갈지어다. 머리 통증은 사라지고 시원해질지어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결혼 또한 생활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들 가정에 임할지어다. 고혈압과 당뇨, 관절과 골반뼈 맞추어 들어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지혜를 강구하는, 지혜와 명철을 강구하는 우리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부활하신 강명한 새벽별 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쳐지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우리 자녀들에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응답된 줄 믿습니다. 또한 지혜와 명철을 강구하여 기도하신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이 더하여지고 그들이 더 지혜롭게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50장을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가까운 교회나 여러분들 공동체에 또 섬기는 공동체에 또한 오늘 이 시간에 또 하나님 함께 세워가신 교회인 하나님 나라 촛불은 강명한 새벽별교회 이 제단 위에 드려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또 작정하시고 또 이 예배가 끝난 후에 또 유튜브로 동영상으로 가까운 교회에 또 찾아가셔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는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오늘 3.1절 3.1 독립운동 105주년을 맞이해서 3월 첫째 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에스겔서 22장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독립운동을 하면서 수많은 피를 흘리며 또 돌아가신 우리 순국 선열들을 또 기리며 마음판에 새기고 또 그들을 영원히 잊지 않으며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를 잘 가르치고 또 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않게 하는 그런 사명자와 그런 전도자와 그런 희생자, 그런 기도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4월 총선에 이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과 대적하여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러한 정결한 정직한 자, 하나님의 파수꾼들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이에
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대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제단 위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올려드린 손길들 위에 주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욥의 갑절의 복도 더하여 주셔서 이들이 또 형통한 삶, 행복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세계 도처에서 또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우리 예배자들 머리 이외와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그 복음을 전가하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와 주님 오실 때까지 미래를 열어갈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80장으로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산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만한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하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산천리 강산이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산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산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돌아와 밭갈대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산천리 강산이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산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산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산천리 강산이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승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삶, 형통한 삶,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또 3월 한 달도 한 주간도 또 열심히 또 살아가는 또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않게 하소서. 그런 우리 사명자, 그런 정직한 자, 정결한 자가 다 되셔서 4월 총선에서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세워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